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본문을 읽고 아멘이라고 했지만 아멘이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고 특별히 이런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 읽혀지고 또 설교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참 거부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권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계명들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에 실제로 돌로 쳐서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정근대 시대, 소위 말해서 국가와 종교 그것이 하나로 일치된 그런 사회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존경, 그 경애를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3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3계명 외울 수 있죠. 3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부정의 용법을 사용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정하는 의미는 뭡니까? 더 강하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이중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독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서로 다투다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물론 먼저 데리고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그 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 진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모독한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 그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 하나님을 모독한 이 죄는 그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것을 들었던 그것을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게 다시 이제 전가를 시키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전가시켜서 제사 드리는 것하고 똑같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이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이제 그 앞에 서고 이것을 들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 죄, 그것이 이 사람에게 다시 옮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고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쳤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라는 것을 제3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조합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하니까 이제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이름,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예전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이것 자체가 지금 조합이 히브리어의 조합이 신비하고 거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부르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 자체를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안 불렀죠. 일반 백성들이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부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데 필사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을 쓰기 전에 뭐 목욕 재개를 하고 또 펜을 다시 고쳐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딱 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자신의 몸을 씻고 하는 뭐 이런 방식.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결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이름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 자체가 거룩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꿈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바로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헛되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잘못되이 사용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실어서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는 예배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그것이 이 상계명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사계명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1계명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신 그 안식일, 그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그 계명들이 예배라는 방식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헛되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사야서 1장 13절에 바로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헛되게 일컫는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헛된 재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헛된 재물을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어떤 제물을 드릴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다. 전도서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너희 발걸음을 그렇게 띄어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주일 99문 보면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했지만, 먼저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 또 헛되이 사용하는 것, 또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종 저주한 경우가 있었죠. 특별히 시편에 보면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벌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자손들을 바위 위에 그냥 매여 쳐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끔찍한 표현들을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안갚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누구와 다른 나 자신이다. 홀로 있는 존재다. 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철저히 강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포함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단독자 홀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 속의 일원이라고 보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는 자리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지 않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내가 무슨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그 사람 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일에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안다면 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 그것은 그 민족이나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이곳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우상, 그 신들의 이름,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정체를 보여주십시오. 그 악한 세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세력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전투, 영적 지도 그리기, 이제 이런 운동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참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신을 묶을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깊이 경외하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저주하는 그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된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우리 이제 다음번에 배울 텐데 37주일 가보면 이 상계명에 대한 해설이 한 주 더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맹세하는 것에 관해서,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십계명 해설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유일하게 두 주일에 걸쳐서 해설하고 있는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오직 한 주일만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상계명은 예배뿐만 아니라 실은 여기 두 번째 해설 부분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세상 생활할 때 있어서도 이 상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그래서 두 주일에 걸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7주일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서약이 꼭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덜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덜먹이는 것, 그것은 불필요한 서약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답에 나와 있지만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그 경우에 침묵하는 것,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침묵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죄를 범한 것이다. 백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문 한번 보시죠.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이 상계명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대한 죄악, 그것에 대한 계명이 이 상계명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자가, 미국에 있는 신학자이면서도 용감하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교회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죠. 모든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빌라도가 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 아니죠.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또 그분의 명예에 더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침묵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또 나의 이익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침묵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것을 막지 않고 거기에 침묵하면서 방관자가 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죄로 벌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곧 교회고 또 신정 국가니까 이것이 가능했겠지만 신약시대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형법으로 신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형법으로 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에 한때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처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형법으로 다스리자. 통과가 될 수가 없죠. 이미 세속화된 사회 속인데 유럽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형법으로 다스린다.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독하는 행위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덜먹이고 예수님 덜먹이는 것이 그냥 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막겠다.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지만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부각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99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말만의 문제가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목사는 참 위험한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심지어 농담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 존경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그냥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상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늘 이 상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부르죠.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상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이 교육을 잘 받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상계명을 너무나 쉽게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경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주기 위해서는 큰 권위에 호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딱 선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다 오라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 쉽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결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창조 세계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이해해야만이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참 구전데요.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표현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야 징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야 날씨가 개떡 같아.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아닐까요?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 그것은 곧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이 이제 그렇게까지 칼빈 선생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날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십계명 강해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최종적인 이 상계명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또 6절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데,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또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과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순교를 당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것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모슬렘 사람들에게 항상 우상 숭배자들이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그 경배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헛되이 사용하고 또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저희들에게 계시하셨고 또한 예수님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힘입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어져서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